반달가슴곰 달곰이가 우렁차게 포효하였습니다. 달곰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해목 스님의 날카로운 꾸짖음이 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곰이는 방금 전까지 범철을 향해 포효하며 앞발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범철은 간신히 몸을 피해 뒤로 물러났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과거에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범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달곰이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그의 말을 덮어버렸어요. 달곰이의 눈에는 단순한 적대감이 아닌 위험을 감지한 야생의 본능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믿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듯했죠. 스님의 무거운 한숨 소리에도 달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스님의 말에 반항하는 모습이었어요. 달곰이는 마지막으로 범철을 향해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고는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참회하는 척하는 범철,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를 간파한 달곰이. 스님이 달곰이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깊은 산속 소나무와 전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고요한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해목 스님은 이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10년의 세월을 보냈죠.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목탁을 두드리고 부처님 앞에 앉아 참선을 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해목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바깥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날카롭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처음에는 비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는 분명 어떤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죠.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스님은 등불을 들고 절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울음소리는 절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검은 덩어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새끼 반달가슴곰이었어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미는 어디 있는 걸까? 스님은 주변을 살폈지만 어미 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밀렵꾼들에게 잡혀갔거나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작은 곰을 품에 안았어요. 곰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스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은 듯 울음을 그쳤죠. 내가 이렇게 작은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스님은 작은 곰을 절로 데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젖은 털을 말려주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구한 우유를 먹였죠. 처음에는 먹지 않으려 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님이 주는 우유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달곰이다. 달처럼 둥글고 예쁜 내 모습이 마치 하늘의 달을 닮았구나. 그날 밤 스님은 달곰이를 자신의 방에 재워주었습니다. 작은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곁에 두었어요. 달곰이는 처음 겪는 따뜻함에 편안하게 잠들었고 스님은 그런 달곰이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님은 달곰이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면 달곰이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절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걷던 달곰이가 점점 강해지고 활발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달고미는 절 주변을 뛰어다닐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스님은 달고미를 키우면서 새로운 기쁨을 느꼈죠. 홀로 수행하던 적막한 생활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고미는 스님이 독경을 하면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곤 했어요. 마치 경전의 뜻을 이해하려는 듯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러 가면 달고미도 따라 나섰어요. 달고미는 스님이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때론 스님보다 먼저 좋은 나무를 찾아내 발로 가리키기도 했죠. 달고미, 너는 정말 영특한 아이구나. 부처님이 내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달고미는 이제 완전히 절의 일원이 되었어요. 스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며 따라하려 했고, 때로는 스님이 잊은 일을 기억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행자의 삶을 함께하는 작은 도반 같았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달고미가 절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고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처음 왔을 때의 작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큰 반달 가슴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크기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고미의 지혜도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해목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고미가 조용히 스님 옆에 앉더니 스님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두 앞발을 모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스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며 정확한 자세로 절을 올렸죠. 달고미,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스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물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달고미는 스님을 바라보며 마치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달고미는 매일 아침 스님과 함께 예불을 드렸어요. 심지어 108배를 드릴 때도 스님과 함께 끝까지 절을 올렸습니다. 이 소문은 곧 산 아래 마을까지 퍼졌어요.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곰이 있다는 이야기의 사람들은 호기심을 품고 하나둘 절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달고미의 모습을 직접 본 후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이런 일이 있다니. 스님, 이 곰은 분명 전생의 수행자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감상을 말했습니다. 해목 스님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스님에게 달고미는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신비로운 존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영리하고 마음이 맑은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방문객이 늘면서 달고미는 더욱 재주를 부리게 되었어요. 스님이 차를 끓이면 달고미는 손님에게 찻잔을 날라다 주기도 했고, 산에서 약초를 구분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님이 아플 때면 항상 특정한 약초를 물어다 주곤 했죠. 그 약초는 언제나 스님의 증상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달고미, 내가 있어 내 수행길이 더욱 밝아지는구나. 스님은 종종 달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달고미는 그런 스님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두 생명체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절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참회하는 건달이라고 소개했고 이름은 범철이라 했어요. 험상궂은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었고 몸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철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스님, 저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해목 스님은 망설임 없이 범철을 받아들였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구제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스님은 그에게 작은 방을 내어주고 매일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범철은 성실하게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절의 일도 열심히 도왔죠. 스님, 당신의 자비로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평생 갚아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달고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범철이 절에 온 첫날부터 달고미는 그를 경계했어요. 범철이 스님에게 다가갈 때마다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사이에 끼어들었고 범철이 건네는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스님은 달고미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고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달고미야, 범철은 우리 절에 온 손님이란다.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스님은 달고미를 타일렀지만 달고미는 여전히 범철을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범철의 참회가 진실하다고 믿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절 마당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목 스님이 범철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달고미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범철을 향해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을 휘두르며 범철을 위협했죠. 범철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달고미는 계속해서 범철을 쫓아내려 했어요. 달고미, 이게 무슨 짓이냐? 스님은 달고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달고미가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스님은 달고미의 등을 두드리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달고미는 계속해서 범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아마 제가 과거에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동물들도 저를 싫어하나 봅니다. 범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스님은 범철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죠. 사람이 정말로 참회한다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달고미야,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단다. 범철도 이제 우리 절의 일원이야.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스님의 꾸짖음에 달고미는 처음으로 스님에게 반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스님은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절 뒤편 숲으로 사라졌죠. 그날 밤 달고미는 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달고미를 찾아 산을 헤맸어요. 횃불을 들고 달고미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산을 돌아다녔지만 달고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음은 무거웠죠. 달고미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달고미는 원래 야생동물이니 숲에서 잘 지낼 겁니다.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 그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범철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달고미는 그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자 깊은 교감을 나누는 친구였죠. 이틀, 사흘. 날이 갈수록 스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릴 때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 더욱 쓸쓸했어요. 스님은 매일 달고미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절 밖에 두었지만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달고미를 잊으셔야 합니다. 집착은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범철은 매일 스님에게 달고미를 잊으라고 권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스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달고미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생명체와의 인연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는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스님은 달고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달고미는 자신의 본능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달고미의 행복을 빌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죠. 그 사이 범철은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스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절의 일도 성실하게 도왔어요. 스님은 범철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거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하고 겸손해졌죠. 스님, 제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밤을 새워 경전을 읽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 차가 피로를 풀어드릴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범철이 특별한 차를 준비해 스님께 대접했어요. 그는 이 차가 깊은 산속에서 직접 찾아온 귀한 약초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고미가 없는 동안 스님은 범철과의 대화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기에 기꺼이 그 차를 마셨죠. 이 차는 정말 특별하군요. 향이 독특합니다. 스님은 차의 깊은 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졌죠. 스님은 범철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범철님, 이게 어찌 된 일?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범철의 얼굴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참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과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스님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사이 스님은 달고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달고미가 그토록 범철을 경계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 했어요. 달고미는 처음부터 범철의 진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님은 그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달고미야, 미안하구나.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스님의 마지막 생각은 달고미를 향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해목 스님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주변은 여전히 그의 방이었지만 몸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온몸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스님은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방 안에는 범철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서랍과 책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평소 참회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냉혹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스님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죠. 범철의 참회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그는 절에 있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스님. 걱정 마세요. 곧 다시 깊은 잠에 들게 될 테니까요. 범철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공손함이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냉소적인 어조였죠. 스님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범철은 스님의 책장 뒤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전 절의 주지 스님이 해목 스님에게 맡긴 귀중한 유물이었습니다. 불상 안에 보관되어 있던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역사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살이 하나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겠는데요.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님을 해치고 이 보물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범철은 상자를 열어 안의 사리를 확인했어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가슴이 아팠죠. 부처님의 사리는 그저 금전적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희망을 주는 성스러운 물건이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범철은 품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스님은 죽음의 공포보다는 부처님의 사리가 사라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달고미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슬픔이 가슴을 채웠죠. 달고미야, 이제 정말 헤어지는구나. 스님의 마음속으로 달고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요란하게 부서지며 무언가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범철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르렁. 달고미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체로 자란 달고미는 예전의 작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인한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당당한 반달가슴곰의 모습이었죠. 달고미의 눈에는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철은 놀라 칼을 휘둘렀지만 달고미는 빠르게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범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생명체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죠. 범철은 칼로 달고미를 위협했고 달고미는 강력한 발톱으로 범철을 공격했습니다. 이 망할 짐승, 비켜. 범철이 소리쳤지만 달고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했죠. 범철의 칼이 달고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달고미는 아픔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마침내 달고미는 범철의 손을 물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범철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달고미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미 달고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범철은 마지막 발악으로 상자를 움켜쥐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고미가 마지막 힘을 모아 범철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생명체가 뒤엉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죠. 범철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달고미는 그의 옆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은 점차 약효가 떨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달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달고미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범철의 칼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고 특히 가슴 부근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달고미야, 정신 차려. 제발. 스님은 달고미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달고미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는 스님을 향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마치 스님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은 범철을 단단히 묶어놓은 뒤 달고미를 치료하기 위해 서둘러 약초를 찾았어요. 오랫동안 달고미가 알려준 약초들이 이제 달고미 자신을 살리기 위해 쓰이게 된 것이죠. 스님은 밤새 달고미의 상처를 치료하며 기도했습니다. 달고미야, 내가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난 내 경고를 듣지 않았구나. 제발 눈을 떠 다오.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달고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밤새 달고미의 곁을 지킨 해목 스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달고미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간간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스님은 약초를 달인 물로 달고미의 상처를 씻고 찌은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고미의 이름을 불렀죠. 달고미야,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깨어나면 우리 다시 함께 지낼 거야. 내가 좋아하는 꿀도 많이 먹이고 산에도 데려갈게. 스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달고미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작은 모습,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던 모습, 스님이 아플 때 약초를 물어다 주던 모습.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범철은 구석에 묶여 있었어요. 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달고미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님은 범철에게 다가가 물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진정한 참회란 게 이런 것이오? 범철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귀중한 불교, 유물을 훔쳐 해외에 파는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산속 절에 귀중한 사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참회는 거짓이었고 스님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죠. 당신은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스님. 누구나 쉽게 속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곰은 처음부터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범철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달고미가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마치 사람의 지혜를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스님은 범철의 말을 들으며 달고미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달고미는 처음부터 스님을 지키기 위해 범철을 경계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걸고 스님을 구했죠. 날이 밝아오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범철의 일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절에 도착했을 때 범철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고 훔치려 했던 사리는 다시 절의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달고미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달고미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고미를 돌보았습니다. 산에서 새로운 약초를 찾아왔고 매 시간 정성껏 치료했죠. 달고미야, 내가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내가 준 기쁨과 가르침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제발 눈을 떠 다오. 스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고미는 그저 동물이 아니었어요. 스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도반이자 친구였죠.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언어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달고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안정되고 간간히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희망을 가지고 더욱 정성껏 달고미를 돌보았죠.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릴 때면 달고미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달고미는 진정한 불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는 탐욕과 미움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발 그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일째 되는 날, 달고미는 처음으로 똑바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님은 기쁨에 가득 차 달고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달고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죠. 마치 걱정 마세요, 스님.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달곰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어. 스님은 달곰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곰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스님의 손을 핥았어요. 그 작은 행동에 스님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달곰이가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달곰이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스님은 달곰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꿀을 구해왔고 달곰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곰이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들은 달곰이가 스님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달곰이에게 선물을 가져왔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죠. 스님, 이 달곰이는 정말 보살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와 용기를 가진 동물은 처음 봅니다. 사람들은 달곰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어요. 달곰이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생명체였다는 것을요.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고 달곰이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달곰이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절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해목 스님은 달곰이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일상도 다시 평화를 찾아갔죠. 범철이 떠난 후 절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스님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달곰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그들 사이에는 생사를 함께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님은 달곰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숲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달곰이는 스님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죠.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달곰이야, 어디로 가는 거니? 스님은 호기심을 느끼며 달곰이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한참 오르자 작은 동굴이 나타났죠. 달곰이는 스님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적응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안에는 수많은 약초가 자라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희귀한 종류의 약초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이런 귀한 약초들이.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약초들은 스님이 책에서만 보았던 것들이었어요.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찾기 매우 어려운 약초들이었죠. 달곰이는 이런 보물 같은 장소를 스님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달곰이야, 내가 이런 곳을 알고 있었구나. 이 약초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스님은 달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달곰이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은 필요한 만큼만 약초를 채취한 후 다시 동굴을 나왔죠. 이제 이 약초들로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스님과 달곰이는 자주 그 동굴을 찾았어요. 스님은 약초를 공부하고 달곰이는 그것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들은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약초의 효능을 알고 달곰이는 그것을 찾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들이 스님의 약을 먹고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스님을 약사 스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어요. 스님의 약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10년 동안 고통받던 제 허리가 이제는 훨씬 나아졌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달고미의 공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런 약초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달고미는 그런 스님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스님과 달고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깊은 주름이 얼굴에 패여 있었어요. 노인은 스님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 다리가 오래전부터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달고미에게 눈짓을 했어요. 달고미는 스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그 약초로 차를 끓여 노인에게 대접했죠. 이 차를 매일 드시면 차츰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약초를 가져가셔서 계속 드세요. 노인은 감사히 차를 마시고 약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달고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달고미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약초를 찾는다는. 달고미는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뒤로 물러섰어요. 스님은 달고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달고미가 이렇게 누군가를 경계한 것은 범철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달고미야, 괜찮아. 이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손님이야. 스님이 달고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달고미는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낯선 사람이라 그런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인사를 하고 절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달고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노인의 냄새가 달고미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나 보다 생각했죠. 그날 밤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범철 사건 이후로 스님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동물의 직관이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달고미야, 오늘 그 노인에 대해 뭔가 느낀 게 있니? 스님은 달고미에게 물었습니다. 달고미는 스님을 바라보다가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달고미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죠. 알았다. 내가 조심할게. 내 말을 믿어. 스님은 달고미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경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달고미는 스님의 방문 앞에 누워 마치 보초를 서듯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절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밤이었어요. 해목 스님은 달고미의 경계 덕분에 깊이 잠들지 않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달고미는 여전히 방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절 주변을 맴도는 소리였습니다.
달고미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한 그림자가 절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날 찾아왔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아까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또한 손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 노인 역시 범철처럼 절에 무언가를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달고미에게 다가가 속삭였죠. 달고미야, 내 말이 맞았구나. 그는 우리에게 위험한 사람이야. 달고미는 스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말했잖아요 라고 하는 듯 했어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처럼 위험에 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달고미가 또다시 상처를 입는 것도 원치 않았죠.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켜야겠구나.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지만 달고미가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달고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스님은 망설였지만 달고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 달고미야. 내가 다치면 안 돼. 스님의 말에 달고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어요. 스님은 창문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달고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절의 보물을 보관하는 방으로 다가갈 때였어요. 달고미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이런, 이 망할 짐승이. 노인은 더 이상 허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달고미를 향해 겨누었죠. 달고미는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노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내 주인처럼 내 목숨도 위험해질 거다. 노인의 협박에도 달고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자세로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노인은 참지 못하고 달고미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달고미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으르렁. 달고미의 포효가 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노인은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달고미가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팔을 물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으악! 노인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달고미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달고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마침내 노인은 칼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해목 스님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노인은 달고미에게 제압당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가방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절의 보물을 훔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범철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죠. 그 살인은 너무 귀중한 것이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탐욕에 눈먼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죠. 스님은 노인을 단단히 묶어놓고 달고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상처가 깊지 않았어요.
달곰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또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스님은 달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달곰이는 스님의 품에 안겨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스님을 지켰다는 만족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경찰에게 노인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범철과 같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불교, 유물을 훔쳐 해외에 팔아넘기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스님,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 조직은 꽤 위험한 자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으로는 운이 아니라 달곰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달곰이의 직관과 용기가 없었다면 2번이나 위험에 처했을 테니까요. 절로 돌아온 스님은 달곰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상처는 빨리 아물 것 같았어요. 달곰이는 스님의 손길에 편안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더욱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죠. 달곰이야, 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되었어. 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충성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스님의 말에 달곰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스님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에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는 달곰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깊은 지혜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달곰이와 함께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은은한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득 달곰이의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느꼈죠. 달처럼 밝고 지혜로운 달곰이. 달곰이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함께 이 산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자. 달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인간과 동물이라는 경계를 넘어 진정한 도반으로서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해목 스님은 달곰이와 함께 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스님은 달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달곰이야, 내가 내 삶에 찾아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 달곰이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한 성체로 자라 당당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어요. 스님은 달곰이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범철과 노인 사건 이후 절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스님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존재에는 고유의 지혜가 있으며 때로는 인간보다 동물의 직관이 더 예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또한 외형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곰이 궁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달곰이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달곰이를 지혜의 곰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스님, 달곰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인연이 맺어진 건가요? 방문객들은 항상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달곰이와 저는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했을 뿐이죠.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달고미는 여전히 스님과 함께 예불을 드렸고 스님이 아플 때면 약초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알려주기도 하고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면 미리 경고하기도 했죠.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어디를 가도 낫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약사 스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스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달고미를 바라보았어요. 달고미는 이미 소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절 뒤편으로 사라졌죠. 스님은 소녀와 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달고미가 돌아왔어요. 그의 입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희귀한 약초가 물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약초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것은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천년초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찾았지? 스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천년초는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전설적인 약초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죠. 스님은 그 약초로 차를 만들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기적을 목격하는 듯 눈물을 흘렸죠.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쁨에 스님도 함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달고미 덕분이라는 것을요. 달고미가 없었다면 천년초를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감사드릴 분은 이 달고미입니다. 그가 천년초를 찾아왔어요. 스님의 말에 소녀는 달고미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달고미는 그런 소녀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달고미. 소녀의 순수한 감사에 달고미는 마치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죠.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순수한 교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와 어머니가 떠난 후 스님은 달고미에게 물었어요. 달고미야, 어떻게 천년초를 찾을 수 있었니? 그것은 정말 희귀한 약초인데. 달고미는 스님을 바라보다가 절 뒤편 깊은 산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곳에 더 많은 비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스님은 달고미의 신호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구나.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렴. 스님의 말에 달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과 달고미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깊은 산속 절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달고미는 점점 더 지혜로워졌고 스님은 달고미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스님은 달고미와 함께 눈 내리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고요함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어요. 스님은 문득 달고미에게 말했습니다. 달고미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이야.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내게 주었어.
달고미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은 달고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거짓을 표현하지만 너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했어. 그것이 내가 내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이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스님과 달고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참된 도반이 되었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절로 돌아오는 길에 스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달고미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그를 통해 나는 진정한 불성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해목 스님과 달고미는 깊은 산속 절에서 서로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혜의 곰이라는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달고미를 통해 생생하게 증명된 것이었죠. 그리고 스님은 이 소중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달고미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